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하는데 이왕이면요, 여러분요, 손이 있는 분들은 손도 표시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 좌우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는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 바울 사도는 그 출발점이 벌써 부름받은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미쳤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간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은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조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됨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과 아픔들을 감당하며 또 케어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복음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사랑의 빛 외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아멘. 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 나갈 때 보면 요만한 봉투 하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00원의 행복인데 그 봉투 안에를 열어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온 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요것은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또 성탄절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또 이 안에 한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오늘 이 10,000원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한 장씩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원의 행복,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작은 돈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10,000원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네, 앞에 보면 그 텔레그래피로 딱 아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쁘게 그림이 있잖아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모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텔레그래피로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저렇게 이쁘게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재능 기부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쁘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종종 부탁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을 기록하면서 이 5장의 내용은 이신득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교리를 설명을 하면서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에덴 동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세상이 바로 어두워지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거기에 살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 그 영생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키게 했던 모습이에요. 그 위에 노아 시대도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가는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두우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느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이 한 사람이 뭐죠?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둠의 세상에 쌓이게 되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의 뭐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바울 사도가 19절에 뭐라고 했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바울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요 무조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삶을 살자고요? 그래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데,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제왕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깨달았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 아픔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뭐 했다? 꾀를 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꾀대로 살다가 결국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꾀대로 살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타락과 그 고뇌와 아픔들이 바로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꾀를 통해서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바울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범죄, 이 어둠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이 왔고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요,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게 되었다? 사망이 오게 되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논문에 보게 되면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영원적 죽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자,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그랬으면 지구가 터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를 보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요, 죄의 결과, 다시 말해서 죄를 심은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악은 모양이로도 버리고 죄는 거리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악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그의 종이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 된다는 말은 죄가 지시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을 받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고 마귀적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맺고 또 죄의 종로들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요, 참으로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부자는 참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것? 믿었다는 것. 이 차이예요.
그 차이가 극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자리를 잃었을 때에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어지고 나사로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내가 비록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 지옥에 갔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가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운지. 그래서 이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사로에게 좀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적셔주세요. 평생에 이 나사로는 자기 발 밑에서 뒹굴뒹굴 굴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워 먹으며 살았던 그러한 나사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저 천국을 선물로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우리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죄와 사망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 여러분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가서 마땅히 고통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아멘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랬잖아요. 응?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 원수 마귀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갖은 계략과 그러한 교묘한 수작들을 부리는데,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엄정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엄정한 그 사실을 넘어선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린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17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의 왕노릇하였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사망,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 한다? 여러분이요, 저는 죄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그 영생을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기쁨과 이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지만 만원의 행복, 작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분량대로 보태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하시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전달해서 참으로 천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근본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천사가 되자.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인 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만원을 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경고합니다. 혹시라도 그럴 리 없지만 이 만원을 인마이 포켓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100만원, 수천만원, 수억이 나갈 줄로 믿사옵니다. 여러분 꼭 목적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